지난주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주로 그 밭과 관련된 그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 신비에 속한 거죠.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원리와 법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 수 없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지난주까지는 이제 밭과 관련된 가라지도 알곡도 밭에 뿌려진 씨앗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그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 새벽 일찍이, 오늘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새벽 한 6시쯤입니다. 새벽 6시 일찍 장터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오늘 나를 데려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인이 몇 사람을 오늘 내 밭에 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침 9시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3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쯤에 가니까 여전히 또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또 상당한 대가를 내가 오늘 주겠다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거기까지는 뭐 정상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주인이 낮 12시 정오가 됐는데 또 나가보니까 여전히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보내고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까지 그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이제 다 맞춰지는 6시에서 주인이 그 품꾼들과 정산하기 위해서 주인이 나타나서 오늘 품삯을 나눠주는데, 제일 먼저 품삯을 준 사람은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든요.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순서대로 해서 맨 마지막에 아침 새벽 일찍이 6시에 나온 사람하고 정산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일이 마지막이 좀 소란이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6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시간으로 얘기하면 한 12시간을 꼬박 일한 거네요. 이렇게 일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마땅한 이의 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공평하다는 거죠. 주인이 불공평하게 대우를 했다는 겁니다. 이의 제기가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의 제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에게 주인이 한 대답은 이런 겁니다. 나는 옳게 했다. 정의롭게 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선한데 너는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나는 너에게 줄 것을 주었으니 이것을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이 일을 제기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는 논란의 소지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 불평을 원망을 제기했던 이 사람의 얘기처럼 불공평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해 뜨거운 때약빛에서 고생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한 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준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불공평하다고 당장 이의를 제기하죠. 이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겁니다. 분명 이런 이의 제기가 있을 거라고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대답한 말도 보십시오. 나는 선한데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말이 많아? 이제 뭐 그렇게 들리기도 하지요. 어떻게 보면 주인은 그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잔소리하지 마라, 이렇게 자기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기할 만한 의문점이 있잖아요. 우선 그런데 그 예수님 왜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종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런 논란이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바로 앞장에 있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있었던 그 사건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를 보고 인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이 사람이 성실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 것을 알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주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가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러거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 사람이 돌아간 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놀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그런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리송한 말씀을 하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 대뜸 나서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 대답이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말씀 들었을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고 기대감과 뭔가 보람이 있을 거라, 보람과 또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의 뿌듯함을 가졌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좀 뭔가 아리송하고 뭔가 뒤끝이 있어요. 마지막 절이죠.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요? 여러 해 받고 영생을 받는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 말씀,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천국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좀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보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과 같다. 그냥 포도원과 같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은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인의 행동에서 좀 뭔가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행동을 보게 됩니다. 이른 아침 새벽 6시에 나가서 품꾼과 오늘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내 밭에 가서 일하라. 그게 정상적인 것 같이 보이죠. 거기까지는. 오전 9시까지만 해도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 좀 의문점을 갖게 돼요. 12시에 나간 것과 오후 3시와 5시에 나간 주인의 행동이 과연 이 밭에 일하는 사람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나간 걸까? 아니면 놀고 있는 사람들을 저들 참 불쌍하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집에 식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고 보낸 건지 그게 좀 궁금해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인이 자기 밭에 일할 일꾼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노는 사람들, 그들을 불쌍해서 저들이 오늘 하루 종일 저러고 있다가 집에 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속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6시 이른 아침에 나간 사람하고는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요. 나머지 오전 9시나 12시나 오후 3시, 5시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은 약속을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당하게 주리라라고만 얘기했습니다. 합당하게 주겠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보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3절 이하에 아침 9시부터 그 이후에 주인이 장터에 사람들을 데리러 나갈 때 거기서 계속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은 그때까지 놀고 서 있었다라고 해요. 아침 9시에도 5시에도 3시에도 정오 3시, 오후 5시까지 계속 반복해요.
그들이 거기에서 놀고 서 있었다. 그래서 질문하죠. 왜 지금까지 놀고 서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원의 일꾼을 들여보내는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을까 하는 겁니다. 반대 입장에서 그날 아침부터 나를 써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른 아침 6시에 나온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오늘 누가 나에게 일을 맡겨줄까? 그런데 그날은 6시에 주인 어떤 사람의 밭에 일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야, 오늘은 참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아침부터 나를 이렇게 일할 맡겨주고 기분 좋게 포도원에 들어갔을 거예요. 아침 9시도 그랬을 겁니다. 정오나 오후 3시나 5시 말할 것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 중에 가장 오늘은 정말 복받은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깜짝 놀랐네요. 제일 마지막에 1시간 일하는 건지. 이 사람이 제일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른 아침 6시에 그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지요? 그 사람도 좋은 겁니다. 이른 아침에 딱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기다리지도 않고 누군가가 와서 당신들 우리 밭에 와서 일하셔. 이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요즘 그런 말을 안 쓰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럴 때 뭐라 그러면 기분 째진다 그랬어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이랬던 사람들이 정산하는 데에서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리고 주인을 원망합니다.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참 악한 주인입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주인이 악한 건가요? 아니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진 건가요? 왜 달라졌을까요? 왜 달라졌을까요? 분명 6시에 나간 사람도 기분 좋았어요. 야, 오늘 하루가 일이 잘 풀리는구나. 기분 좋았어요. 근데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했거든요. 왜 이 기분 좋고 감사했던 마음이 왜 원망 불평으로 달라졌을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을 걸 못 받았나요? 받을 것 받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주인이 어겼습니까?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 약속한 대로 받았습니다. 당신은 정당하게 받았다. 의롭게 받았다. 여기 상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과 10절에 보면 제일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죠. 야, 1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 줬어? 야, 그러면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계산으로 하면 12데나리온 받겠네? 아니, 뭐 거기까지 기대 안 하더라도 한 5데나리온 이상은 주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막 생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없냐고. 당신 참 악하다고. 주인의 한 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14절, 13절 끝에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한 거 그대로 주었고,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악하다고 하느냐? 틀린 말은 아닌데 기분 나쁘죠. 어떻게 1시간하고 12시간하고 똑같이 주느냐? 주인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늦게 들어간 사람도 놀고 서 있었지만 그들이 왜 여기까지 지금까지 그러고 있냐니까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어떤가요? 그 사람도 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들은 당연히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오늘 누가 나를 써줄까? 오늘 누가 나를 데려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정말 아침 새벽에 누군가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놀고 서 있다가 써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당연한 것은 아닌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냐면 비교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저들과 똑같이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잊어버린 거 있습니다.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도 누군가가 써주지 않았다면 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써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시에 온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그런 거였습니다. 그때는 감사했어요. 기뻤어요. 근데 지금 비교하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보니까 재수 좋게 1시간 써줘가지고 들어와서 받았는데 나는 이거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들어온 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 끝에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순서만 바꿔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은 누구이죠? 아침 6시에 들어간 사람이 먼저 된 사람입니다.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나중된 사람입니다. 근데 순서가 바꿔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5시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되고 앞에 들어온 사람이 나중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될까요? 그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셨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면서 천국을 얘기하면서 이 주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들에게 한 것일까요?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정말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데리러 온 것일까? 아니면 놀고 있는 사람 그들과 그 가정을 생각해서 구제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게 한 것일까? 여러분, 일꾼이 필요했다면 오후 5시 1시간 일할 사람을 뒤로 보내고 똑같이 임금을 주는 사람은 어디 없을 겁니다. 주인의 마음은 단지 일할 사람, 일꾼을 부리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의 가정과 그와 그의 가정이 먹고 살 수 있을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간 거죠. 자비와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선하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 선하다라는 말은 사실은요, 자비를 베풀었다, 후하게 대접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라고 공의를 주장했던 이 사람, 생각해 보면 자기는 의로운 게 아니고 자기도 주인이 써 주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은혜이고 감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누구도 자기가 당연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당연한 자격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적어도 20년, 30년이 됐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마음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고 내가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감사도 사라지고요,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네가 먼저 됐는 줄 아는데 나중 될 수 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어쩌다 보니까요 늦게 신앙생활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와서 깨닫고 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겁니다. 진작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와서 이제야 하게 되니까 참 그게 후회가 돼요. 진작부터 했을걸요. 근데 그때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느라고 안 했는데 참 그게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후회만 있을 수는 없어요.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남은 시간 허송세월한 게 너무 아까워서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열심히 배우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그 깨달음이요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보다 더 깊이 깨닫고 그 감사 감격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찬송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한 성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이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주를 섬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된 자냐 나중 된 자냐.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는 자는 나중 될 수 있다. 그러나 나중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한 자는 나중 된 자이지만 먼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비록 남들보다 뒤처져 있고 남들보다 부족하고 남들보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그게 늦지는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남들과 비교할 땐 뒤처지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 보실 때는 먼저 된 자로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뭔가 있고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만 나중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신 것 같아요.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느냐? 나중 된 자의 마음이냐 아니면 먼저 들어온 자의 마음이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각자 주님 알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은 여러분 모두의 몫이라고 주님은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